우리 금요 목장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에 있는 6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안식일 논쟁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 한번 또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안 보이네요. 예, 저렇게 띄워주시네. 훌륭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제자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계 선교를 이룬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게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무리 율법의 선생들에게 크게 적대적으로 행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했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대면서 대적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지금 도대체 예수님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뭐 했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난리를 피우는 겁니까? 예?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첫 번째는 배고파서 밀밭에서 먹을 거 먹었어요. 예, 그 예수님이 그걸 허락했죠. 예. 두 번째는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쳤죠. 손은 많은 사람 고쳤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율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뭐였습니까? 이충환 수사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중에 대표적인 10가지 계명을 뭐라고 해요?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그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지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뭘 하지 말라고요? 뭘 하지 말라고요? 일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예,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8절부터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일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로 그 계명을 가지고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가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긴급하게 상황을 악화시킨 것을 막기 위한 응급처치 말고 뭔가 치료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일이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서 그것을 딱 이렇게 거두어서 떼어서 먹는 것, 이 비벼서 먹는 것은 무슨 일에 해당합니까? 수확하는 일에 해당해요. 수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잘게 손으로 했으니까 먹을 만큼 그 겉에 있는 껍데기를 떼냈으니까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도종하는 일도 한 거예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심지어는 백성들에게 강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안식일은 무슨 날이었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우리가 수고도 하지 않은 이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니 수고도 하지 않은 이 땅을 하나님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비도 내리시고 작물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그런 기쁨으로 축제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날이었어요. 안식일날.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너희들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일곱째 날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기뻐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든지 율법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 때부터 이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약속의 땅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바벨론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 날이요?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해서 여기까지 포로를 끌려왔으니까 안식일 날은 성전도 없고 하나님 주신 땅도 없으니까 그 땅은 철저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율법 교사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때가 포로기 때였어요. 근데 그들이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여기 돌아가겠으면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것이 여전히 전해져 내려와서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 날은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누가 안식일을 어기느냐라고 생각하는 날이야. 누가 안식일을 어기느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칙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르침을 가지고 누가 안식일을 어기느냐라고 살피는 것이 그들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의 논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목적이 다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을 폭로하고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데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그 회당에서 손 많은 사람이 있는 걸 보시고 가운데로 올라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쳐버렸어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논쟁을 일으키실 일이 아니었다면 해가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다음에 그 사람 보고 잠깐 오라고 해서 고쳐줄 수도 있었어요. 그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 보시고 예수님께서 귓속말로 야, 너 내일 내가 어디 머무니까 걸로 오렴. 내가 너 고쳐줄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굳이 그렇게 예수님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고 그 사람 일으켜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왜 고쳤느냐? 예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적이 있느냐?
지금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도대체 안식일이 혹은 율법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왜 주신 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율법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논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 누가 안식일 주인 행사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주인 행사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의 주인을 행세해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누가 안식일을 어기느냐 안 어기냐라는 그런 날카로운 눈으로 검증해 나가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권력을 강화하며 거기서 쾌감과 거기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안식일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목사 아니에요? 권사 아니에요? 예? 요즘 뭐 교회 항상 교회에 계시던 권사님하고 저기 안수 집사님 안 계시니까 교회가 텅 빈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의 주인처럼 늘 계시는데 주인 아니죠? 아니죠. 주인 노릇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안수 집사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교회에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나처럼 헌신한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서 주인 노릇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도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주인이면 전 주인 아니에요. 저는 주인이 아니라 저는 이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갈아버리면 저는 또 딴 데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면 그만해야 되는 사람이지, 제가 여기서 주인 돼서 내가 콩 심어라, 콩나라 판나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누가 하고 있는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하기에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고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고파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해 먹느냐?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왜 당신의 제자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쓰셨어요. 예수님 드신 비유가 누구의 비유입니까? 누구의 비유예요? 다들 성경 다 읽으셨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신대. 안수 집사님, 예, 노안수 집사님, 어느 비유를 드셨어요? 예수님이. 그 권사님 가만히 계시고 역시 돕는 배필이라서 옆에서 그냥 도와주시네. 어떤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비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런 얘기 듣지 못했느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옆에서 다 얘기해 주시네. 그죠? 다윗이 뭐 할 때요? 도망 다닐 때 누구를 피해서 도망 다녀요? 사울 왕. 물어보지 않았는데 대답해요. 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이 있는 성막으로 도망갔잖아요. 성막으로 도망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을 줘서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먹이지 않았느냐, 그걸 듣지도 못했느냐라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줘. 왜냐? 자, 지금 나라의 왕이 그때 당시에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이 가짜 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가짜 왕의 쫓김을 받고 있는 진짜 왕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모든 성막 안에 필요한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제사장이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건 비유적으로도 예수님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 또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사울 왕과 같이 누구를 죽이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요.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진정한 왕인데 자기네들이 왕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으로 이런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무시무시한 죄의 근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죄의 본성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빠지지 않고 금요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예배 빠지지 않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일 노릇 하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지나고 이제 점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교회가 안정이 되면 이제 제가 주일 노릇 하려는 때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돌봐주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스스로 겸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겸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우리가 찬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해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에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그러므로 인자는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예수님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실 때는 왜 주셨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이런 바다에서 범고래가 이 큰 고래를, 대형 고래를 범고래가 잡아먹고 사냥하는 방법이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이 범고래가 어떻게 큰 고래를 사냥해 먹는 줄 아세요? 막 가서 막 뜯어 먹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죠. 덩치로는 죽이지 못해요. 어떻게 죽이느냐? 이 고래가 이 포유류인 거 아시죠? 고래가 포유류인 거 아시죠? 처음 들으셨어요? 고래가 포유류예요. 고래가 우리와 같은 포유류라는 거예요. 젖먹이는 포유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래가 동물이니까 숨을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래서 푸식 하고 숨을 쉬잖아요. 들어갔다가 피식 하고 숨을 쉬러 올라오는 걸 범고래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숨을 쉬려면은 범고래가 방해. 숨을 쉬려면은 범고래가 또 방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다면 어떻게 해요? 점점 이 질식기에 나가서 죽게 되겠잖아요. 이걸 그래서 사냥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된 세상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쉴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로, 물질적인 것들로 살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스스로 질식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합니까? 일을 쉬면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어기면 때려 죽이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거를 아셔야 돼요. 요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율법주의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의 자리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혀요.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로워. 근데 또 신앙생활을 그만둘 수도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둘 수가 없어. 율법의 이 정신을 모르니까, 율법의 정신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만든 거예요? 때려 죽이려고 만든 거예요. 때려 죽이려고. 안 지키면 때려 죽이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둘 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까 봐. 하자니 너무나도 괴로워.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푸는 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예배는 왜 늦었어? 너 왜 요즘에 기도는 왜 안 해? 너 왜 이렇게 이 헌금생활 이렇게 엉터리야? 너 왜 이렇게 그딴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저주받으면, 너만 저주받으면 됐지 왜 나까지 저주받게 그렇게 나를 괴롭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너 그 예배 시간에 졸면 그 졸음 귀신이 나 이렇게 괴롭힌단 말이야. 너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아가지고 나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저주받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정신 자체가, 이 멘탈 자체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나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먹어서 그 끼니를 때웠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때려 죽일 놈이다, 때려 죽일 놈이라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고쳐서 환호하는 것은 절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종교에 사로잡히고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특징이 있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성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인격과 정상적인 공감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 자기 의를 세우기를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서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정서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을까?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고 왜 이렇게 잔인할 수밖에 없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왜 그러느냐?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런 흔적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치유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제 안에도 그런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고, 이것은 제가 평생에 이것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저도 치유해 나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지 않으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럴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이 사람은 혹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는 예수님과 닮지 않게 되는 걸까? 왜냐?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어기면 때려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치료하게 하기 위해서,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너는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육간의 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복을 주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육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이, 율법으로 의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이 율법을 순종하고 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지극하게 악독하고 참혹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살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율법의 도리어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따라 살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걸 살 수 없는 걸 알고 이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느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그 필요가 절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이중적인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이 율법의 주인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 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지만, 여러분 율법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집중해서는 안 돼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집중해서는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우리에게 뭘 위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일하지 말고 그 가운데 뭐하라고요? 쉬고 기뻐하라 라는 것이에요. 복을 받으면 여러분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복권이 당첨만 돼도 기쁘잖아요. 복권이 당첨만 돼도 기쁜데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헤아리면서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푹 쉬라라는 것이 율법의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사들은 다 망각해요. 왜냐? 주인의 뜻이 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만 보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적만. 어떻게든지 내가 나의 의를 세워보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이걸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나의 의를 세워보려고 하는 자기 목적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에 안식하기를 원하셨어요. 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안식해야 되는데, 그 안식일이 항상 그들의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니었어요. 늘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죄로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 나라에 여러 가지 반란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죄의 저주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 안식일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중적인 목적으로 그 안식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이 있지만 참으로 안식하기 어렵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말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그래서 다시 오늘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두었다면 그 후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할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하는 이 안식은 무엇이냐?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안식일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안식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안식을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만약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그들이 거기서 안식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윗을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한 또 다른 안식은 제7일의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안식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의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 다 구약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반복해서 안식하는 것은, 첫 번째 안식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안식일이 여호수아 때 그 성취된 게 아니라 계속 예언자들과 다윗의 찬송을 통하여서 안식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 무슨 안식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그 뒤편에 보면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12절, 13절, 14절 쭉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주실 때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를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복과 축복을 누리게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안 되는 자신들이, 그 율법으로 안 되고 율법의 저주에 갇혀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기를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 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그것을 위하여서, 이 신명기에 있는 모든 계명의 말씀이 그것을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율법을 오해하게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율법이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이미 성경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셔서 결국 이 10계명의 모든 계명들과 신명기에 나오는 계명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 다른 말로 하면 이 계명 율법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율법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나눴고, 두 번째로는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인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예수님의 뜻일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도적놈이 오는 것은 왜 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어떻게 얻게?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은 무엇이냐? 주인의 뜻은 율법으로 때려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 이미 심판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미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모든 계명의 말씀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뜻은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행하세요. 첫 번째는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고픈 자를 예수님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로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고파서 예수님 몰래 뒤에서 슉슉슉 해서 먹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배고파? 이거 먹어라고 했을까요? 한번 저기 추측해 보세요. 제가 오늘 계속 여쭤보는데, 노안수 집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여쭤보고 해먹었을까? 아니면은 몰래 해먹다가 바리새인들에 걸렸을까요? 몰래 먹다가요? 예, 역시 아주 제자를 아주 착하게 생각하셨어요. 제자를 아주 착하게 생각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럴 리는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한테 물어볼 일이 없죠. 물어볼 이유가 없죠. 논쟁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 배고픈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먹어 이거 해서 먹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잘 됐다 하고 예수님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잘 됐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배고픈 자를 먹이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세상의 율법과 우리의 죄성을 인하여서 생명이 고갈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먹이시기 위하여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해서 먹이게 하는 것,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손 많은 자, 이 손 많은 자 안식일에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율법과 사망과 저주와 사탄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어디에 가둬두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살리고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줬는데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됐어요.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저주를 예수님이 오히려 담당하셨고 율법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율법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계명부터 1계명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아유, 전 평생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요. 이충환 수집사님 사람 죽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살인 전과가 있으셨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산이라고 하는데 몇 명을 지금까지 몇 명을 죽이셨어요. 셀 수가 없어요. 여기 다 살인자, 여기 전과자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 전과자들이 많아요. 다. 물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지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그 율법으로 다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이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시고 율법의 저주도 속량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험지를 이경자 원사님이 100점 맞아놓고 거기에 이름을 이경자를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길연으로 써서 내가 100점 맞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해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덮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율법을 다 행한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행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됐는데 왜 내가 그걸 다 지키려고 하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지켜서 내가 열심으로 해서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도달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이요? 살리는 것, 먹이는 것이, 할렐루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하느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내가 누군가를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니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니. 할렐루야. 예수님 다 이뤘다라는 거. 자, 여기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돼지고기 먹지 마 라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징어 먹지 마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개고기 먹지 마 라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댓국도 먹지 마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요? 장어도 먹지 마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기나 월삭, 이 유대인들의 풍습, 안식일, 뭘로 안식일로 이렇게 괴롭히는 것, 뭐 도대체 뭘로 안식일로 괴롭혔을까요? 안식일 날 왜 안 모이냐? 안식일날 왜 사고 파느냐? 안식일날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언제 모였어요? 주일날 모였어요. 주일날. 대부분 주일날 모였어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고 주일날 거의 함께 모여서 안식일과 다름없는, 그러나 어떠한 것에 제약도 받지 않고 살리는 일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그 안에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나 판단하거나 너희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 뭐라고요? 그림자래. 그림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몸으로써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요. 안식일에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 우리가 마음대로 그거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1계명과 10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무엇라고 명확하게 말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적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산다지만 그 본심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가 만든 전통, 물론 이 아주 신실한 전통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근데 전통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전통이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뭐가 주인이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누가 주인이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틀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논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 좀 가만히 계셨으면 됐는데, 배고프다 가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좀만 참아. 저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너무나도 눈치 보여서, 야, 내가 그냥 먹으라고 하고 싶지만 내가 나중에 먹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손 많은 사람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귓속말로 해 떨어지면 이 앞에 나와 있어 내가 고쳐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논쟁을 계속해서 일으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쳐내기 위해서예요. 안식일에 주인 행세하고 있는 자들의 죄를 드러내고 너희들이 진정한 주인의 자유와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과 우리의 예배의 주인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애 닳으면서 그렇게 하나는 모든 것들에 그 집착이 풀려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자녀 교육을 그렇게 애쓰십니까? 내 인생의 스탠다드를 높여놓고 왜 거기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운데 열심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조마조마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이 아니라 그것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괴롭히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살아간다면 주인이 바뀐 안식일과도 똑같은 것이에요. 주인이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할렐루야. 자존심 좀 상해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돼요.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어요? 먹는 데 있습니까? 마시는 데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거기에서 없어서 못 산다, 안 돼서 못 한다, 안 돼서 괴롭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더욱더 날마다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가운데 자유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관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세요. 예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세요. 또한 자녀들도 지금 학교 생활하고 앞으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생명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길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계속 바리새인들처럼, 그렇죠, 바리새인들처럼 너 안식일 날 뭐 했어 안 했어? 너 안식일 날 왜 고침받아? 안식일 날 왜 그거 비벼 먹어?처럼 우리 율법들이 있잖아. 율법들, 자녀 율법, 2025년 율법이 있잖아. 2025년 대한민국 율법이 있잖아요. 2025년 대한민국 율법, 할머니 율법, 엄마 율법, 아빠 율법, 자식 율법, 손자 손녀 율법, 그런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율법들을 가지고 거기에 했어 안 했어? 이거 왜 안 돼? 이거 안 되니까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우리가 그 율법주의자로 사지 마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처럼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데 따라가면 됩니다. 자녀들도 우리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종교적인 율법, 사회적인 율법, 경제적인 율법, 자기 자아에 대한 율법을 다 내려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갈 때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깠냐 안 깠냐, 이게 수확했냐 안 했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먹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먹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 안에서 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12시 지나갔냐 안 지나갔냐, 해가 졌냐 안 졌냐,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게 맞냐 그러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마른 자가 고침받고 배고픈 자들이 먹게 되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저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든 2025년 대한민국 율법, 2025년 중학생 엄마 율법, 초등학생 엄마 율법,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의 율법, 사업하는 사람들의 율법,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적인 모든 율법들은 우리를 죽여요. 저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살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이끌어 가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면은 가서 자유함을 누리자라고 얘기하면 이게 성도님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자유하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자유하게 사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에 다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방언은 정신없는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서 전두엽을 마비되게 하는 기도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이것은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어떻게 본다고요? 미련하게 본다고 하죠. 미련하게.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영의 일을 미련하게 본다고. 신령한 사람들이 미련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거 전두엽을 말살시키고 생각하지 않고 막 말하면은 그거 좀 이상해지는 거야. 사람이 세뇌가 되고 그 흑백 논리에 잡혀서 이게 종교적인 집단 이 최면에 걸리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해는 하지만 저는 그 동의하진 않아요.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방언기도 하는 것 동시에 성경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율법에 따라 어떻게 하냐, 이걸 하느냐 저걸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의 음성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서 풍성을 누리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들과 같이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오늘 성령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배 시간이 없었으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뭐 방배동에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강 집사님도 뭐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오셨겠어요? 그쵸?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그거 보고 계셨겠죠. 성령의 사람들과 같이 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같이 목양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 없었으면 제가 뭐 성령 인도 받았겠습니까? 육으로 살았겠죠. 저도 똑같아요.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도할 때에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이 올 때마다 확실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빌립이 갑자기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그 사막으로 가게 될 때에, 광야로 가게 될 때 뭐 하다 갔을까? 기도하다 가지 않았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거기 이끌리지 않았을까요? 예, 역시 아멘의 영성이 풍성하신 분이 저렇게 아멘 하시네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다 거기를 이끌리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여기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것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규범 때문에 너희들이 예언을 할 때에,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에 말하는 자가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인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말씀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방언으로 기도 인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영의 기도일까요? 아니면 육의 기도일까요? 영의 기도. 그것도 영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기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하는 기도도 영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의 방언을 따라 기도하는 방언을 따라 기도할 때 이 통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시켜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감동이 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도 영으로 기도한 것과 똑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우리가 방언의 기도는 우리의 의식과 그리고 초월적인 그런 성령의 간구를 따르고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혼을 넘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할 때,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놀랍게 생명을 얻는 그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사탄이 우리를 종노릇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저주의 종노릇을 시키려고 할 때 말씀으로부터 때려놓고 공동체로부터 떼어놓고 기도의 자리로부터 떼어놓는 것이에요. 이 사탄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런 공격에 피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그 이후에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니라. 우린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몸된 주님의 교회와 함께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누리게 성취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혀 이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의 이야기가 율법이 하나님 나의 의가 주인 되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더 이상 육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사람들과 통행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말씀인 주의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